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했는지 기억? 아마샤. 긁어부스럼 만든 아마샤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아마샤는 안 해도 될 일,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름으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은 참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긁어부스럼 만든 것에 더해서 주제넘는 행동을 해가지고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우시야를 아사랴로 기록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열왕기하 15장 처음에는 아사랴로 기록하고 가다가 나중에는 우시야로 바뀌거든요. 근데 역대하에는 그냥 처음부터 우시야. 공교롭게도 오늘 역대하에서 읽었을 때는 아사랴라는 이름이 대제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래서 왕의 이름을 우시야로 부르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우시야는 16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52년을 다스립니다. 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52년 통치했는데 그럼 첫 번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비록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나라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반을 잘 다지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요,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어떠한 업적을 세웠는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업적을 보면 우선 엘롯이라는 곳을 건축해 가지고서 유다 성읍에 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가드와 야분의 아스돗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성벽을 헐고 그곳에도 유다 사람들이 가서 살도록 유다 성읍을 건축합니다. 암몬 사람들로부터는 조공을 받고요. 예루살렘의 성과 문과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엉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즉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러한 것을 많이 해서 백성들이 잘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그렇게 만든 왕입니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도록 했고 여러 산과 밭에 포도원을 두어서 농부들로 하여금 농사도 잘 짓게 했고 거기에다가 군사력을 키워서 한마디로 족장의 수 대표들만 2600명, 군대가 30만 7,500명
왕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어느 정도 든든하게 갖췄고 심지어 군대를 잘 정비해서 요즘식으로 하면은요 특수부대까지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화살과 큰, 여러분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큰 돌 해갖고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안해갖고 무기까지 고안해서 만든, 이렇게 읽다 보면 어이 세종대왕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러한 업적을 세운 왕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업적이 있다 해도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서 잘한 일들을 기록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전에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를 쓴 이 저자는 우시야가 처음에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것에 대해서 그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 들어보셨죠?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 사람이고 왕을 잘 가르쳤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에 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왕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우시야의 이름이 나오고요, 6장 1절에 또 우시야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또 사명을 맡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우시야 때 사람이구나. 거기에 더해서 호세아, 아모스까지도 우시야 왕 그 시절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비단 이 우시야 왕 때의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우시야의 통치 기간을 보면 기원전 792년에서 약 740년 동안 그 정도 52년의 통치 기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시야는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잘 나갔어요. 문제는 잘 나간 것이 문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막 나가면 안 된다. 그도 또한 아버지 아마샤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긁어 부스럼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우시야는 주제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더해서 더 못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우시야다. 열왕기 하에는 그냥 간략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하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거기를 역대하를 읽은 겁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론의 후손만.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러니 그 장소가 그냥 건물이지만은 다른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주제넘게 행동한 것입니다. 왕이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것을 알고 와가지고서 왕을 제지합니다.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서 왕이시여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지를 당한 왕은 그냥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왕인데, 명목상은 왕인데 왕이 아닌, 그냥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평생 살다,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은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 잘했는데 우시야는 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아니죠. 그러면 규정을 따라야죠. 율법을 지켜야죠. 순종해야죠. 오늘 우리는 우시야의 이 주제넘는 행동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시야는 잘 나가다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은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뭐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분별력이 떨어져요. 우시야의 할아버지 우시야의 할아버지 요시야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그랬고, 교만해지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랬는데 교만해지니까 그릇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더 과감하게 행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문제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줄 알면 교만 안 하지. 안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몸이 건강해가지고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때, 건강해가지고서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저기 해서 건강 생각 안 하고서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가버리는 거. 그건 교만해서거든요. 자기가 괜찮다고, 나는 튼튼하다고, 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내 통뼈라 그래서 자랑하면서 아무 소용 없는데. 교만과 쌍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교만과 욕심은요 둘이 쌍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시야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 두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자. 우시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 것이 왜 욕심 부린 것이냐 하면, 여러분, 우시야는 왕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있네. 성소에 들어가는 것.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못하네. 저거 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하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해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 욕심입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 갖지 못했다고 그것 갖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성형수술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 못생겨서 성형수술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못생겨서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서 해요. 그러다가 계속 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거울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만 고치면 내가 제일 이쁠 텐데. 그러다가 얼굴 망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생긴 대로 사세요. 저처럼 비비 정도만 바르셔. 그냥 완전히 뜯어 고칠 생각일랑 하지 마셔요. 그냥
뭐 지난주에 기사 난 것 중에 뭐 브라질에 어느 뭐 연예인지 뭐 영화 배우인지 뭐 뭔지 한 여자가 유럽에 가갖고서 활동하면서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 고국 들어가는데 잡혔어. 네, 여권하고 사진이 너무 다르다고. 네. 근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요즘 미국 가잖아요. 여러분 가실 때 조심하셔요. 여권 사진하고 여러분 실물 사진하고 실물하고 다르면 잡혀요. 예, 많아요. 한국 사람들 고친 사람들 많아가지고. 예, 뭐 거기까지. 저는 솔직히 정치하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 보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기본 몇십억씩은 갖고 있더라고. 재산 신고하잖아요. 뭔 돈이 이렇게 많대? 충북의 의원이 최고로 많더만요. 저기 아래쪽. 예? 국회의원 1등이더만. 근데 왜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학번 딸리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좋은 대학, 좋은 과 나와가지고서요, 판검사 출신도 많아요. 안 그러면 나름 자기 분야나 자기 지역에서 그래도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럼 성공했으면 이분들이 돈 더 모으겠다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더 성공해야 돼서 나오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 해볼 거 다 해봐서 못 해본 거 권력 하나 더 갖고 싶다. 욕심이 아닐까. 그래서 그 권력 잡으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만큼 돈 있고 나름 성공했으면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냥 소소한 일거리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라나.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실나요? 예전에는 제가 목욕이 때 물어보면 10억 얘기했어요. 요즘 바뀌었더라고. 10년도 안 됐는데 100억으로 올랐어요. 100억 있으면은 그냥 뭐 저기 석양에 사시겠대야. 에이 욕심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핏대 세우면서 열내면서 욕하면서 싸워가면서 사는 것, 그게 행복한 걸까? 그게 잘 사는 걸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하나같이 대통령 안 됐으면 잘 살았을, 존경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괜히 대통령 돼가지고서 감옥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우시야가 그러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짜 남유다의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위인이었을 텐데, 성소에 들어가서 쓸데없이 자기가 분향하다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에게서 배워야 하는 세 번째 교훈은 주제넘는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긁어부스럼 정도를 넘어서 주제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것을 모른 거 아니에요. 얘기했음에도 안 들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왕의 지위는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결국 빼앗긴 꼴이 됐고요.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인생을 망치느냐라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란 자기 처지에 맞는 한도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과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사실 황새를 쫓는 건 아니었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제사장이 부러워가지고서 제사장이 되려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시야는 제사장의 그 권한을 침범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무시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7일을 기다려라. 무조건 7일을 기다려봐라. 그럼 내가 오겠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딱 서로 맞닥뜨려갖고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요. 블레셋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라 겁먹어가지고서 막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조급해집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려요.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은 주제넘게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 우시야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 왕이지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거기까지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망령되다라는 것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치매가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망령되이, 늙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우시야도 마찬가지, 늙지도 않았어요. 정신도 흐리지 않아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망령된 행동을 한 것, 조심스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른 표현을 하면 제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시야는 너무 교만해져서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그 행동을 괜히 하는 바람에 나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난 기사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유명 허거 아시죠? 우리 샤브샤브 해먹는 것 같은 그런 허거 체인이라고 합니다. 하이디라오 처음 들어봤는데 상하이 와이탄점에서 17살짜리 남자 2명이 새벽에 와서 이제 24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다 마치고 식탁에 올라가서 쉬를 넣은 거예요. 그 허거 그릇에다가 그거를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뒤에서 찍어가지고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SNS를 타고 돌아서 한마디로 소변 테러 사태가 됐어요. 그냥 식사만 하고 밥만 먹고 좀 가면 될걸, 왜 거기 올라가서 쉬는 듯냔 말이야. 그럼 화장실 가서 넣던가. 이 녀석들이 소변을 본 것이 2월 24일입니다. 그것을 SNS에 올려가지고서 영상이 막 돌고 돌아가지고서 사건이 접수된 것이 3월 6일입니다. 한참 됐죠? 식당은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해당 매장에서 식사 또는 주문한 8,000명에 대해서 전액 환불하고 추가로 주문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현금 보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매장에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기와 조리 도구를 다 바꿨답니다. 한 20억 정도 들었다는 것 같은데, 두 녀석은 공안에 잡혀가지고서 구금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됐어요. 주제넘게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시야 왕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주제넘게 행동하지 말자.
내 것 아니면 탐내지 말고 내 일 아니면 관여하지 말고 나의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선을 넘을까요? 욕심 때문에, 교만과 욕심 또는 방심과 방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와가. 왜? 욕심 때문에. 저거 먹고 싶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시야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글쎄요, 나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일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1987년, 1988년 그때 고등부 부장을 맡으신 A 전도사님, 여러분들 웬만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그때 대학원 신학교 다니고 있던 때였으니까 교육전도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등부 부장을 맡았어요. 전도사니까 예배를 마칠 때 근데 전도사였나 그냥 부장이었나 어쨌든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예. 축도는 못 하거든요. 전도사니까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축도를 하고 싶은 거야. 물어보고 싶어.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런데 만날 일이 없어. 예. 어쩌다가 만나면 물어보. 아니 그냥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됐는데 결국 어느 토요일 오후 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4시에. 토요일 예배 시간에 헌금 마지막 기도하면서 본인이 축도를 해버렸네. 제가 목사 아들 아닙니까? 제가 없었으면 문제될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거기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더 티였습니다. 아주 깐깐하고 쪼잔하고. 예. 그날 저녁에 가서 아빠한테 일렀네. 전도사가 축도해도 되냐고 따지면서 그 전도사님 당회장실 불려가가지고서 된통 혼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설교 쓰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그거 갖고서 트집 잡고 저기 했을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전도사가 축도하면 어때요? 예. 저기 한 거라고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 치셔가지고서 아프거나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시야처럼 나병이 생긴다면 아마 우리 반 이상은 다 나병에 걸렸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주제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근데 다행히 벌을 안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벌을 안 내리신다고 해서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본분을 알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선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욕심 부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주제를 알고 우리의 본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